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은 성경으로 구약성경 1330페이지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원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라기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과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셨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회복하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뭐 하시냐는 거예요?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심각하리만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럴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허락하신 예배를 통해서 약속이 회복되어지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정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이 코로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걸려도 나는 안 걸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이 무엇을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을 무시하는 행위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무시하는 행위에 극단이 보이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막무가내로 나는 전적인 하나님을 믿어, 신뢰해. 그래놓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셔. 그리고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이 시대의 신자들의 두 극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뭐예요?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해. 하나님이 지금 괴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참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항상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요. 이 코로나 통해서 아이들이 집에 와 있다 보니까
항상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이 더 이전보다 학교를 보내놓으면 그런 대로 좀 어떻게 했든지 안 보잖아요. 그러다가 집에 와서 뭐 하면 그러저러니 하는데 이거 맨날 컴퓨터 안에 있는 것 같고 맨날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고 맨날 성경 보는 거는 잘 안 보이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있는 거는 잘 안 보이고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어떻게 야 공부 좀 해볼까 이게 말도 조심스럽고 그죠? 특히 우리 모주 같은 경우 우리 하원이 우주 같은 경우는 더 뭘 해야 될지 뭘 가지고 놀아야 될지 더 힘든 모주도 보니까 지금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TV를 통해서 막 춤추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하여튼 이런 상황들 속에 부모가 괴로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더 괴로워하는 모습이 뭐냐?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맺은 그 약속이 점점 멀어지고 계속해서 거기서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극에 달하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돌아와.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사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돌아와 있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맺어놓고 약속을 깨트린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직 약속 안 깨트렸어. 너는 약속 깨트렸지만 나는 깨트리지 않았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요 지금 아주 심각하리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단언컨대 그게 바로 유튜브라. 지금은 물론 10대들은 이 유튜브보다 더 틱톡이라던가요? 하여튼 뭐 그걸 더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인스타 뭐 이런 걸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유튜브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보를 얻고 수집하고 어디로부터 무엇인가 소식을 접하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 60대, 70대 어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게 이 유튜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뉴스처럼 아주 귀에 쏙 들어오고 아주 자극적이고 뭔가 임팩트 있게 팍 들어오게 하는 게 제목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유튜브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또 60대 이 어른들이 이 유튜브를 무엇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엄청나게 또 많이 확산을 시키고 있다는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어질 때 이번 한 주간은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유튜브 금식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때에 유튜브 딱 끊고 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튜브를 통해 너무 가짜 뉴스들이 엄청나게 양산되어지는 것을 너무 눈에 뻔한데 우리가 너무 여기에 잠식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 거짓말, 가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깨트리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뭐라고요? 진리라고 하는, 사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마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지식과 우리의 이 상황으로는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마르라고 하는 것을 나바르라고 하는 이 진리로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사실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다 설명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어렴풋하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 그분이 진리 되신 예수님입니다. 이처럼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어떻게 해요? 깨트리고 나눈 것이 바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거짓말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 이 거짓말은 다른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다바르에서 무엇인가 덧 입혀진 것, 더해진 것.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또한 하나는 이 다바르에서 어떤 일부분들을 뺀 것이 거짓말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문가에 의해서 들었다, 어디서 뭐 뉴스에서 들었다, 뭐에서 봤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그 현상과 상황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눈, 지능, 지식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리들이면서도 그게 전부이냐?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아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따라서 오해하고 서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도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거짓말, 거짓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있으면서도 참인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거짓말하는 게 뭐냐면 그것을 8절에는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둑질.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잘 보십시오. 지금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들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두 부류로 딱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도 어떻게 예배를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깨뜨리느냐. 그래도 모여야 된다. 그래서 경기도의 65%와 55%가 되는 많은 대부분의 대형교회들이 모여서 오늘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자들 교회도 보면 지금 각자의 가정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이 예배당에 모여있는 우리들도 있잖아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무조건 예배에 대해서 예배당에 모여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이것 아닙니다. 또한 이렇다고 해서 안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하는 이것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만 합니다. 사실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면 다음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고 뭐 하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이 각자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거에 대해서 당연시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이 도둑질하는가? 오늘 이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히브리어서의 번역을 보면 여기에서 어떻게 번역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도둑질했다. 나를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살펴보듯이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라기의 이 시대적인 상황은 어떤 시대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1, 2, 3차에 걸쳐서 돌아와서 성전을 수축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뭔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뭐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 부흥을 이룰 줄 알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성전 건축하는 것들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년 정도 성전 건축이 멈춰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학개서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이 학개는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르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흥사에 이런 영향들을 보면 내용들을 보면 엄청나게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세우는 부흥의 역사들을 보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되어졌죠. 말씀을 통해서 뭔가 회복되어졌어. 그래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뭔가 예배를 드리고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뭐가 되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뭔가 안정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모호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도 모호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이 점점 없어졌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오늘 말씀에 보면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부분 가지고 11조를 내면 10개 중에 1개를 드리면 네가 복받는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은혜로 드려지는 것이지 이게 무슨 뇌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들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4장 16절에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창세기 1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 놀라움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달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이 11조의 기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디에서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아주 윤택하고 기름진 곳에서 살았죠. 근데 당시대에 이 아람 이 지역에 중동 이 지역인데요.
누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첫 중동 전쟁이 일어났다.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연합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소돔 땅에 있는 여러 부족들을 5개 부족들을 다 연합군대와 싸워서 다 깨뜨리고 심지어 거기에 살았던 누구요? 조카로까지 그의 소유와 모든 식소까지 다 포로로 잡아가는 이런 상황에 벌였던 거죠. 이것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렸던 사병들 3.18 부대를 이끌고 가서 그 연합군대도 이기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다시 찾아오는 이런 상황들 속에 소돔왕과 살렘왕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이루어지는 이 상황이 지금 읽었던 창세기 14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먼저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 야, 네가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했지? 이 전쟁에서 네가 승리한 것은 네가 지략이 좋았거나 네 그 군사력이 아주 막강했기 때문에 네가 이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무엇이요? 어떤 것들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천재의 주제이시오라는 건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른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주인이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그분이 너의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찬송하여. 찬송할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지하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 뭐 하자고요? 찬송할지다. 여기서 찬송한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감사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권자시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기 때문에는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여기서 11조가 나와요. 그래서 이 11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 11조는 철저히 그 하나님께 뭐 하자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여기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둠과 빛을 나누셨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거는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궁창을 창조하셨어요. 물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건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땅과 물을 나누어서 그 땅들 속에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식물, 양식을 거기다 채워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넷째 날부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의 주체들을, 또 공간의 주체들을, 또 식물들의 주체들을 이렇게 창조하신 내용들이 넷째 날부터인데요. 넷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별과 해와 달들을, 다시 말해서 시간들의 이 모든 것들의 기준점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하나님은요, 이 모든 세상들의 시간들의 주체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낮에 무조건 자거나 밤에 안 자고 다른 짓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우리가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나누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자러 오지 않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나누어서 밤과 낮을 통해서 이 밤에 나를 안식하도록 허락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시간이 없어서 이 밤에도 일해야 될 이런 상황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의 원리에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다섯째 날에 무엇을 주셨어요? 물고기와 새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채워주셨잖아요. 여섯째 날에는요, 그 채소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무태 짐승들을 만드셨고, 최종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핸들링을 할 수 있도록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아담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창조의 세계가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10,000년, 20,000년이라고 하죠. 지나는 자들은 몇십억 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닙니다. 지구의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00년에서 20,000년, 그것도 갭이 크죠. 하여튼 그러나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00년이든지 20,000년이든지 그 모든 세계의 창조의 그 시작점도 지금 잡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의 끝도 하나님이 잡고 계시면서 동시에 보고 계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이며, 지금도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약속의 끈을 붙들고 우리가 이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절대 무엇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질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창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모든 시간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또한 이 공간의 모든 것들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 모든 창조주의, 이 모든 창조를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역할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욥기서에 보면 이 욥이 그렇게 심각한 시험에 들잖아요. 심각한 문제에 빠지고 시련에 빠지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이 세상을 이 손으로 창조할 때 너 뭐했냐? 그러죠. 아니,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위기에 처해져 있고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너 뭐했냐?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의 지금의 이 고통과 네가 당하는 이 아픔들 속에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이 들려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지의 주제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의 주권이 그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완전히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살아가는 삶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시간의 모든 것들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1조는 10개 중에 하나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 공동체는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해하고 바르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10개 중에 하나가 11조가 아닙니다. 원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10개 중에 하나 그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그 열. 이것을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마지막에 장자가 다 죽잖아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요. 왜 장자가 죽어요? 왜?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지만 그 장자, 뭐요? 대표입니다. 대표.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 대표. 한번 따라할까요? 11조는 대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1조는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11조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내가 수입을 받았으면 내가 10분의 1이기 때문에 10만 원 내는 것, 그런 산술적인 개념으로 이 11조를 계산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한국교회는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거를 성도들을 삥 뜯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도둑질한 거짓말, 깨트려진 다와 깨트려진 진리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11조는 철저히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신앙.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의 주제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예요. 십계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그 계명들 중에 열이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 10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엄밀히 따지면 이 모세율법은 613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 613개를 쭉 살펴보면 거기에는 십계명으로 다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11조나 십계명이나 모든 것을 볼 때는 이거는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리저리 종합해 보면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법들이 거기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에 있어서 인터넷에 대한 법이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 십계명의 대표적인 모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모든 법들이 다 들어있다. 이 인터넷에 대한 것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거짓된 가짜 뉴스 이런 것들도 다 구별하고 거기서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선명한 기준이 바로 십계명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당에서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1계명과 2계명입니다. 거기에 주체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드리고 우리가 그것을 신앙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들도 우리가 각자 지금 대구와 부산하네요. 대구와 울산과 그 전역에 흩어져 있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 모든 것들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더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흩어져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제가 먹고 살 길이 힘들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조금은 여러분 염려는 되긴 돼요. 재정이 쭉 될까? 뭐가 어떻게 될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들을 우리가 찬송하고 영광 들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큰 아픔이 저에게는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라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과 똑같거든요.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묘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점점 약해져요. 눈멀고 가치 없고 집에 있어도 없어도 별 상관없는 것 가지고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먹고 살 길이 빠듯하다 보니까 그것을 검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안 된다고 물리쳐야 되는데, 지금 당장 먹고 살 길이 빠듯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눈멀고 병들고 하나님이 바치지 말라고 한 그것들도 그냥 다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도
먹고 살 길이 미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밭에 나가서 사실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장자로서 대표로서 전부로서 이 레위인들을 세워서 제사장들을 세웠고 그것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 가지고 먹여 살릴 수 있도록 11조 헌물을 해서 먹고 살게 해주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직접 먹을 것을 구하는 또한 이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뭐 원하느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그것을 생각해야기보다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들의 중심이 되죠. 그의 백성들도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하긴 해도 내가 이러려고 예배를 드렸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고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었나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안 나가기도 그렇고 나가기도 그렇고 예배 드리기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모든 것들이 다 심지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방 신들의 딸들을 취해서 아이고 참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이방인들처럼 나도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도 공간도 모든 삶들도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인지 모르고 아직도 뻔뻔스럽게 주여 나는 11조 했습니다. 나는 감사함도 했습니다. 나는 예배 드렸습니다. 나는 뭘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3장씩 성경 읽었습니다. 나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끝.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것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2절인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정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삭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문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 자리로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요. 가서 손 씻는 것을 잊어버리고 씻지 않고 그냥 점심을 잡수신 것 같아요. 그럴 때에 그 바리새인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손 안 씻고 손 씻는 게 뭐야? 정결 예식이거든. 이들이 정해놓은 정결 예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해놓은 이 법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전혀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문양과 모든 채소, 여기 채소라는 것은 뭐 상추, 배추 이런 채소가 아닙니다. 여기는 허브, 향신료 이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박하와 문양과 향신료, 허브는 하나님께 뭐요? 이게 향료로 드려지는. 그래서 그 향이 막 풀풀 풍기도록 외형적으로는 뭔가 다
다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썩어짐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그 속에는 완전히 썩은 죽음만 가득한데 겉으로는 그럴듯한. 우리 제자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의 공동체 속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11조 100만 원 중에 10만 원 냈기 때문에 나 끝. 주일에 한번 예배 참석했기 때문에 끝.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성경 3장씩 읽었고 나는 새벽기도 참석했고 나는 몇 사람에게 정해놓고 내가 전도했고 이것으로 끝. 그 다음부터는 다 내 마음대로. 이런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그의 내면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이 11조의 근원된 기원이 되는 이 멜기세덱의 이 고백처럼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복으로 지어주시는지 우리 10절과 11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건 우리의 양식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먹고 살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의 말씀 다와르가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신, 우리의 참된 음료가 되신 예수님이 바로 양식입니다. 우리의 11조, 우리의 헌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드려질 것은 예수님이어야 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말씀이 되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음료가 되신 그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서 그 하나님께 내가 드려짐으로 그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아니 되면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에 100만 원 중에 10만 원 드렸을지라도 일주일 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은 거기에 지쳤다고 말합니다. 그걸 더 이상 바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문을 닫아놓고 제발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 참된 양식이 되신 우리 음료가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셔서 내가 고백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 예수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무리 코로나가 통해서 아무리 죽어가는 그 숨을 통해서 죽음의 것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그 삶,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여러분과 제 삶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기를 지금도 하나님을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것을 승리하고
이기신 그 하나님의 어디 간데없고 내 열심과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어디 간데고 없는 것 없고 아직도 내가 하고 있는 것 거기에 조금씩 스스로 위로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음료 대신 예수님을 드려지는 삶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모든 신간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공간에서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드려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돌아오라.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을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 가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조금 길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중요하고 이게 너무 많은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같이 잠시 묵상하면서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구하며 드려지며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